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회개는 괄호 시작하고 괄호 닫고 이다. 거기에 여러분들만의 개념을 또 정리를 신앙 고백을 채워보셨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계속되는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설거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설거지가 필요하겠죠. 그 썼던 그릇을 또다시 밥 먹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회개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죄와 잘못을 줄여나가거나 또 약화시켜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괄호 안에 말을 채워 넣는 것처럼 또 씻겨진 깨끗한 그릇에 새로 음식을 담는 것처럼 그 죄가 있던 자리에 순결함과 거룩함들을 담아 나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그 깨끗해진 그릇에, 회개한 그릇, 설거지한 그릇에 담을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와 돌이킴과 변화로서 해결했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채워 넣을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누구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이른 자들은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가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 삶은 이러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하네?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지난 시간 나누었던 회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으니 내가 해야겠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의 선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나눌 부분이 바로 이 선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선행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일로 나가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고 또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무심하게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교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여나가고 약화시켜 나가고 거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채워나간다. 얼마나 다른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자의 차이이고 구원받은 자가 선행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신비에 속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최소한의 양심을 뭐라고 부르죠? 그걸 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과 이 양심, 법이 속해 있는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전쟁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완전히 다 공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양심이 그런 쪽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구제나 기부나 남을 돕는 일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신자들도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의 선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 바탕과 근원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비신자들의 선행은 그냥 이게 속된 말로 사심이나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꿍꿍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신자들의 선행을 너무 비하하거나 가치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은 대부분 자기 만족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의를 쌓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서의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선행은 무엇인가? 신자가 선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신자가 받은 구원이 그저 너 천국 가게 됐어 하고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선행이죠.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에 그 성령 하나님의 복주심이 작용한다는 증거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아무런 꿍꿍이나 사심이 없이 행하는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았을 때는 이러한 사심이나 꿍꿍이가 없는 그런 선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구원받은 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선행을 시도하고 거기에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은 구원의 신비한 능력이고 신자가 도대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를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한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순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이 복이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에 담겨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자기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선행이라는 이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인 선행이 나에게 맺히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또 무엇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에도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는 새 생명에도 작용을 하지만 새 생활에도, 새 행위에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일에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라 불리는 이 선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행위가 되고 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놀랍게도 이것이 그냥 강압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신자의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서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이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인데, 그 자유의지를 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선행이라는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복된 일이 신자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전에 족전사님이 야고보서 강해를 했었는데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죠? 우리 서원 목사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농작물을 심었어요. 근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뭔가 잘못됐거나 얘가 죽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선행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이 없는 몸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뭐예요? 다른 말로? 시체예요, 시체. 선행이 없는 신자를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딱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오전에 조옥 전사님이 여기에 이 A4지 용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믿으시죠? 여기까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딱 요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너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내가 믿음만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를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행위를 받으세요.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함께 우리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함께 그 행위와 선행과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로서 함께 사랑의 수고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 행위를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자꾸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 향하니까 로마서에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지, 믿음은 언제나 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신을 한 가지 측면으로만 자꾸 보니까 이 믿음도 자꾸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는 겁니다. 제가 믿음을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죠. 회개도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구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구조적인 존재니까 이 세상과 우주를 구조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은 동물들은 절대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 가지 측면의 이 복잡한 구조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우리의 사는 세상,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육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지성, 감성, 의지. 지성적 측면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적인 측면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감성적인 측면이 믿음에서 작용이 되면 어떤 일들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지. 이게 감성적 측면이에요. 신앙에 지성적 측면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고 끝나니까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성적 측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측면이라고 했습니까? 의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의지는 뭡니까? 내 뜻을, 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감성으로 이어져서 회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음이 회개로 이어졌는데 이것이 의지적인 측면으로 가서 선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기독교 내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없었던 때가 있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가 행위 구원을 말한다고 지푸라기 서신이니 이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한 가지 측면, 알고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는 그런 신앙이 자리 잡았던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개혁주의 5대 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초가 되는 이 개혁주의 5대 원리 중에서 첫 번째인 오직 은혜라는 이 부분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가 있으니까 이 첫 번째 개념이 원리가 오직 은혜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그 반응을 촉구하는, 그 행위를 촉구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선행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어디서 왔다?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에서 왔다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옳게 사용하는 사람, 이 믿음을 받았으니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야고보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은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위한 명령이나 멍해 같은 것도 아니고 강압적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예쁘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것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굉장히 재밌는 책 제목이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자유의 계명인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성경과 성령은 우리에게 선행을 하라, 거룩한 행동, 순결한 행동을 하라,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충동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 선행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회개로 인하여 비어진 자리에 선행을 채우게 하시는데, 이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이기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로 받은 이 믿음을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선행을 하면서도 어디로 나가게 된다고요?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명예, 남의 눈 의식하기, 이렇게 쉽게 틀리고 어긋나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 없는 믿음으로 다시 가버리고, 죄는 고백하지만 돌이킴과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가 뭘 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리는, 또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데로 가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행은 믿음에 따른 것이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고 강화하는 것이죠. 또 이 선행은 공동체적으로는 형제에게, 지체에게,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고백과 반응들이 되는 것이죠. 선행은 대외적으로는 교회와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선행이 믿음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행이 뭐의 근거가 됩니까?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는 근거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의 작품이요, 성령 하나님의 걸작품, 헬라어로 포이에마 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충동하시고 설득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겁니다. 이사가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사가 요거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래? 우리는 그 성령님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갈 때도 있고 억지로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 설득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느새 선행이라는 그 선한 열매들이 자기 자신에게 또 주변에 맺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충동이나 설득이 매번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충동이나 설득이 없으면 선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답이 정해진 질문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되겠죠? 선행을 하지 않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도전을 안 주셔서요,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권면을 안 하셔서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너무너무 비겁한 변명이겠죠.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선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까지 강조를 한다고요.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에게 선행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선행이 믿음과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의 충동과 설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선행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실패해도 된다는 겁니다. 선을 안 하는 것보다 하고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선을 행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그 고백과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라도 이 선행을 행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 성령님의 충동이나 성령님의 음성과 설득이 들릴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도하고 행한 모든 선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 자신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항상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그 넘어짐, 실수, 이것마저도 다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선행을 행하다가 실패했다? 얼마나 더 아름답게 바라보실까요?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서라도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선행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행을 행하시되 믿음에 덕을 더하시고 덕에 지식을 더하시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시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시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시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시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절대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일들과 시도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점검해 보아야겠죠. 죽은 믿음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복음을 받은 자가 맞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내가 죽은 믿음은 아닌가? 아니면 혹시 내가 한없이 게을러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이런 점검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가 다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아름답게 그러한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그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부지런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성적 측면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성적인 측면을 주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그 의지적인 측면, 선행이라는 측면을 또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복된 존재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